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그 교회를 보면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안내 쓰시는 집사님들 같아요. 집사님들 몇 분이서 이제 그 교회 밖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단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남루한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와서 말하는 거죠. 너는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기 계신 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는 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청년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부 어떤 교회에서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때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 1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세 12제자가 따로 12제자를 따로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넘겨지게 돼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직접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야 너희들은 정말 참 착하구나. 그래 너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냈다는 손에 분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이 가득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가 우편에 아니면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아니 지들이 뭐라고 뭐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다 그 형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그러면서 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대속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사람들마다. 지위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높이 올라가서 성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보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분들을 섬기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지금 올라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로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려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 높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에서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로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지금 빨리 한 밤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낮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어떤 목사님하고 통하고 싶으니까 그분에게 연락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이제 곧 그분이 이제 전공 과목이 다르잖아요. 전공한 그 교수가 그만두게 되는데 이 교수 자리가 날 거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밤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연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연락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한국 나갔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다음 날 한국 나가면은. 그런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갔냐면은 나가서 교수 임용하는데 그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보면은 같은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들, 조직신은 조직신학, 아니면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을 공부하는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외면하고 먼저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갔어요. 가가지고 누가 먼저 와서 인터뷰했다라는 말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해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언제 그 자리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도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가지는 그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따지고 그러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죠. 교통사고 누가 잘했는데 잘못했니 따지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더라.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이 몇 살인데 나한테 이렇게 반말에 소리 질러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그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요,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그런 섬기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점심시간에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환자를 안 봐요. 거기 다 점심 쉬는 시간이, 그 시간에 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섬기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의 발자국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국, 이 발자국이 어떤 겁니까? 섬기는 발자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대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은 생각할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와서 내 발을 씻겨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와서 직접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을 하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행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하여 세족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세족식. 그래가지고 수양에 가면은 마지막 날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그럼 같이 있던 이제 형제 자매들 발을 이제 씻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하던 어른들도 그런 일을 가끔 해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그런 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발을 씻기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부인들한테 편지를 다 쓰게 하고 그 주최 측에서 그 부인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그날 갑자기 이제 부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섬김이 아니라 행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은 주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죠. 야, 당신이 나한테 발까지 시켜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야,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할 수 없어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섬기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정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준 합의에도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공동체는요, 서로 인정해 주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인정해 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 아유, 아직 멀었네.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김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속물로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하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찬송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시애틀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송찬우 목사님이십니다. 송찬우 목사님이신데 영어 이름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처음 유학 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학 가가지고 누가 너를 식사를 초대하면은 밥 먹은 다음에 꼭 설거지를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집에서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사를 초대를 받으면 꼭 가서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보스턴에 아들 집에 가서 한 3주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니까 부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며느리가 볼 때에는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니까 부담이 된 거죠. 또 목사님 사모님도 아들 집에 와서는 하지 마라. 집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집에 와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섬김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툼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융합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 대우다,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제 방에 있는데 막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하는 욕하는 그런 소리도 막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을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옷 장사 같아요. 옷 장사. 옷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는 교회 잔디도 뽑고 또 쓰레기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어떤 모르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옷 가게를 많이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그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줬다라는 겁니다. 잔디를 깎아줬는데요, 그 집에 아들이 얼마 전에 그 회사 면접을 봤는데 밖에 보니까 자기를 면접한 그분이 지금 근데 그 회사
떨어졌어요. 그 아들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를 면접한 그분이 지금 밖에서 자기 집 잔디를 깎고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아요? 그랬더니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다니는 분인데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잔디를 깎아서 얼마 돈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저분은 어느 회사 사장님이셔. 내가 거기에 얼마 전 인터뷰했잖아.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섬기는 것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주 울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거. 힘 있는 높은 부모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잠 못 자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필요하시고 사람이 살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장 나중에 만들었다고. 왜요? 여자가 높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은 따라하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신 건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될 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이 크리스마스를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날인데 12월 25일이 됐다. 원래 계산해 보면 1월 6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글을 막 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선물을 많이 받고 또 뭐 동창회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어느 식당에서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어느 동창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면서 싹 훑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일찍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12월 달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동창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모략이죠.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빼면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섬김은요,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내 와이프만 섬기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남편만 섬기겠다. 아, 무슨 말하냐?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만 섬기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나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군림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져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과 섬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도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이 나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막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데 섬기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기기를 원하시고 직장에서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식구가 하는 어떤 그 장사를 할 때입니다. 장사를 할 때 손님이 오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매할 필요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죠. 그러면서 손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준다라는 거죠. 뉴저지에서 어느 날 이제 뉴저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교 시간을 갖는데요. 그날 아마 그 교회 남선 교회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날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 집에서도 설거지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자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인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교회를 와서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말 중에 아이쇼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쇼핑이 뭔가 했더니 눈으로만 구경하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안 사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아이쇼핑이라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있냐, 립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립서비스. 말로만 서비스한다라는 거죠. 말로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는요, 입술만 필요한 것, 입술만 필요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입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손과 발이 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 하나이신데 그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섬기는 사람은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면 더 소리가 더 적어질까 봐서.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줬는데 그 작은 일로 도와줬다라는 그럼 미국 와서 잊어버렸다라는 거. 미국 와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여기 어떤 회사에 지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제 큰 회사 같아요. 어떤 큰 회사 같은데 아마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뒤에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지사에 나오신 분이 꽤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저금통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했던 이자율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리 이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 섬김의 세이빙 어카운트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을까라는 거죠. 더 많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도 섬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자리에